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제기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더 많이 경험했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단호하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법 아는 자들, 즉 로마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확대 해석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올바로 깨우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신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죽은 자에게는 율법의 지배력이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이미 죽은 자에게는 법이 아무런 효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율법 역시도 율법에 대해 산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복음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수록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며 그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쉽게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부부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 번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기까지는 결코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간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아도 여인은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법적으로 여전히 남편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남편이 아내를 버릴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것은 이러한 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들을 무자비한 남편과 함께 사는 불쌍한 여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율법은 까다롭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만일 지키지 못하면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를 봐주지 않습니다. 병들었어도 지켜야 하고 가난해도 지켜야만 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면 남편 곧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아내 곧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해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버리면 비록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겠지만 그 자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저 세상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율법에 대해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자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다시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당신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곧 율법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라 해도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하면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현실에서는 죄를 범합니다. 그 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성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찌꺼기가 남아있기에 죄가 유혹하면 미혹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거룩한 성품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원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옛 생활의 원리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임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다음으로 율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은 율법이 죄냐라고 질문한 후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이 죄를 조장하는 악한 것으로 말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자문자답식으로 역설하고 동시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무조건 율법을 배척하거나 율법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거나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죄를 경계하게 하고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마음에 주어진 율법인 양심으로 죄에 대하여 막연하게나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죄의 개념을 정하여 그것을 금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법일 뿐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법을 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올바로 알 수 있고 그 죄들을 경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이러한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본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회라는 말은 군사용어로 거점이라는 말입니다. 즉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을 범죄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달리 도리어 인간이 죄를 범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율법이 불의한 일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죄에 악용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왜곡되고 삐뚤어졌기에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하고 싶은 욕망이 솟아나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는 반항적 심리를 일으킵니다. 죄, 곧 사단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한 예로 죄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해 올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탐내지 않으면 되는데 인간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깊이 내재되어 있던 탐심까지 불러일으켜 탐심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속이고 결국 죽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하와의 타락 기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여 준 것이었고 또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왜곡되게 악용해서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은 선한 것을 얼마든지 악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체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자녀 양육은 선한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선한 것입니다. 전도와 구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욕심 또는 탐심을 불러 넣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생기면 선한 것을 경쟁심으로 하도록 합니다. 욕심과 경쟁심이 생기면 더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단은 율법의 본질과 핵심을 없애버리고 형식만 남게 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613가지 조항을 추가로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본질과 핵심은 빼버리고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율법이 인간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속성에 대해 말하여 율법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2,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율법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 8절에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율법과 같이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그러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주어진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지침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통로로서 그리고 복된 은혜로운 삶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일종의 지침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유는 둘째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 질서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당신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만 예를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결혼과 가정의 순결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 그러한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든 것보다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동물이나 다른 재산을 약탈하는 죄와는 차원이 다르게 징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동물이나 재산은 단지 배상만 하면 되지만 사람을 죽이면 죽이라고까지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의 존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을 금하고 있고 간음이나 동성애나 수간과 같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결혼한 남녀가 한몸 되어서 온전하고 순결한 가정생활과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유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당신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창조 때 의도하셨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과 성막의 건축 제도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 제도와 성막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 당신과 계속 교제할 수 있고 당신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율법은 죄를 진단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심각한 결과를 알려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와 율법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과의 관계와 그 역할을 잘 이해하여 지금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본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깨달아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율법의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더욱 삶으로 표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